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큰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한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술을 아주 잘하는 그런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그랬던 분이 도시를 약간 벗어난 곳에서, 그러니까 지방 도시에서 새로 생긴 10층짜리 외과 전문 병원의 병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 거예요. 스카우트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대단히 칭찬도 하고 그리고 축하를 많이 했죠. 역시 잘 나가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정말 좋겠다 하면서 부러움 그리고 시샘,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주변의 뜨거운 관심 가운데 개원을 기념하면서 성대한 파티가 벌어졌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분위기를 한껏 띄웠죠. 하지만 정작 본인의 얼굴은 어두워요. 얼굴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가 파티가 한창이었는데 그분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인이 찾아다니다가 결국 병원장 그 방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혼자 와서 앉아 있느냐, 그리고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축하하면서 나를 부러워하지만 정작 나는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환자들이 줄을 섰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봐야 됐고, 그렇게 언제나 환자를 보더라도 그 뒤에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예약이 꽉꽉 차 있고요. 그리고 수술은 항상 밀려 있고, 수술을 끝내고 난 다음에도 바로 차 한 잔 마실 시간 없이 다음 환자를 진료해야만 했던, 그래서 언제부턴지 모르겠는데 환자를 참 우습게 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사람 귀한지 몰랐는데 이 10층짜리 외과 전문 병원에 내가 부임을 하고 병원장으로 취임을 하고 처음 문을 연 날 환자가 6명 왔다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자기 생각에는 병원이 막 문전성시를 이루고 환자들로 인해서 북적북적거릴 줄 알았는데 하루 동안에 환자가 6명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도 놀랬고 너무도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환자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던지 예전에는 보지도 않았던 부분까지 아주 세밀하게 보면서 진료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는 퇴근 시간이 되면은 지친 몸을 이끌고 그냥 도망치듯이 퇴근해버리면 그만이었지만, 지금은요, 전기세 그리고 수도세 그리고 여러 가지 병원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불 끄고 물 잠그고 하는 것이 자기 일이 되어버렸대요. 남들 보기에는 크게 성공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그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예전만 못하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 속사정은 누구도 모릅니다. 남들 보기에는 정말 잘나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사정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상황이 지금 현재 딱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이후에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후에, 언젠가요? 바로 수백 명에 불과한 사병을 거느리고 4개국 연합군, 전쟁의 화신이라는 그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4개국 연합군을 대파해버리고 난 후에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난 후에, 바로 그 후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많은 전리품, 포로들을 구출해 돌아왔고 주변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다 칭송하죠. 아브라함은 정말 좋겠다, 아브라함은 정말 부럽다, 선망의 눈초리로 아브라함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아브라함은 이제 본격적인 불안함의 시작점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왜 불안해하는지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패배한 이유를 분석할 거예요. 그죠? 왜 졌을까? 왜 패했는지, 어떤 적에게 당했는지 분명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체면을 구겨도 제대로 구긴 거잖아요. 그 수만에 이르는 이 연합군이 불과 몇백 명에 이르는 그 사병들에게
철저할 정도로 당해서 모든 약탈했던 모든 재산과 그리고 모든 포로들을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 이거는 수치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에요. 급습으로 대승을 걷어낸 거는 맞지만 상대방이 마음 먹고 준비해서 보복하러 오면은 사실 몇백 명의 군사로 수천 명의 그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당해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승리를 거뒀지만 불안하죠. 초조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자식이 생명줄이고 방어벽이에요. 특히 아들이 있어야만 그 따르는 사람들, 그 부하들이 오히려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있어야 내가 하는 말에 권위도 서게 돼요. 그리고 많은 자녀들이 있으면 주변에 힘 있는 족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족장들하고 정략 결혼을 맺어서 혈연 관계로 이렇게 뭉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연합 정선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현재 후사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한 부분은 성공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남들은 알지 못하는 불안감, 그리고 큰 승리 이후에, 큰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그 불안감은 더욱더 크게 아브라함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참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좀 전에 병원장님 함께 나눴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일을 이뤄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더 힘듭니다.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돌격 앞으로 해서 점령을 해요. 그런데 그 고지를 지키는 것에는 더 큰 헌신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학을 갔어요. 언제나 학교에서 1등만 했어요. 1등만 해서 좋은 대학에 이렇게 갔어요. 그랬는데 대학을 가서 보니까 성적이 형편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한 학과에 만약에 40명이 있다고 친다면은 각 학교에서 1등만 하는 애들이 40명이 모인 거예요. 그죠? 각 학교에서 1등 하는 애들이 40명이 모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애는 1등 할지 모르지만 1등 하는 애가 갑자기 40등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노력하고 힘들여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과도한 업무, 그리고 회식, 주변을 누르고 이겨야만 이 사회라는 정글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그 생존에 관한 스트레스, 이것은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차원이 다른 스트레스예요. 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이 카페를 딱 하나 차렸어요. 주변 사람들, 이제 남들은 다 그러죠. 예, 사장님 됐다고 축하하고, 예, 이제 돈 좀 만지겠다면서 막 축하하지만 어떻습니까? 문을 여는 순간부터 불안합니다. 가게세는 제대로 낼까? 내 인건비는 제대로 빠질까? 이거 적자는 보는 것 아닐까? 이 많은 카페 중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낮은 곳에 있으면 안정감 있게 내 일만 하면 되지만 높은 곳에 올라서면 설수록 모든 사람들의 표적이 됩니다. 불안해지죠. 이것이 바로 성공 후에 찾아오는 불안감이에요. 이 불안함은요, 이룰 수 없음으로 생기는 불안과 차원적으로 다른 불안함을 줍니다. 사람을 완전히 탈진하도록 만들어요. 누군가 옆에서 좀 위로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격려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겨낼 거라고 그렇게 좀 내 마음을 이렇게 참 좋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누구도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성공했거든요. 부러움의 대상인데 그 사람을 누가 위로합니까? 성공을 이미 이룬 사람에게 누가 잘하라고 격려합니까? 결국은 외톨이가 되는 거죠. 혼자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찾아오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혼자 남겨진 것 같고 고군분투하면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그 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격려와 위로와 나를 향한 칭찬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다 좋겠다고 얘기하고 남들은 다 나에 대해서 별 걱정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속에 뭔가 불안하고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고, 남들이 이제 걱정 없이 네 할 일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고 답답하다면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런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여지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해요. 우리의 삶에 뭔가 구체적인 액션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말씀만 주시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우리가 나아갈 길이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뭔가 화려한 액션으로 막 하늘이 막 번쩍번쩍 하면서 막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왜? 말씀. 맞아. 막 그렇게 하면서 뭔가 화려한 뭔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은 그 말씀은 현실이 돼요. 생겨라 하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니까 예수님이 되셨잖아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 돈도 필요하겠죠. 좋은 직장도 필요해요. 사업처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우선순위에 우리가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축복을 준비했다라는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십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말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실제로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두렵고요. 어떤 밀폐된 공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두렵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서 또 두려워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도 역시 두렵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인물들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먼 미래의 일을 미리 땡겨와서 두려워하죠. 걱정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의 두려움까지 내가 함께 그 두려움에 동참해서 같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나 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씀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거나 베드로의 서신, 아니면 요한의 서신을 보면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많이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서로 많이 부딪히고 반목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두려움을 삶에서 몰아내라 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요.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 없애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삶의 문제들은 우리 주변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여전히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패가 되어주니까. 화살은 나에게 여전히 날아옵니다. 그래서 그 화살이 꼭 나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 화살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삶의 문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무런 걱정 없이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 됩니다. 천국 가면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 숨쉬는 한 우리를 향한 공격과 어려움은 항상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뭐 돈의 방패를 조금 더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학력의 방패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친구라는 방패가, 어떤 분들은 좋은 직장, 어떤 분들은요 또 건강이라는 방패가 나를 잘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참 믿었던 이 방패들이 정작 내가 그 방패가 필요할 때는요 가장 먼저 없어져 버려요. 가장 먼저 우리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막상 어려움이 확 닥쳐오면 우리의 곁을 떠나는 게 돈이고 친구고 직장이고 건강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보호장치는요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방패는 언제나 뚫리게 마련입니다. 부서지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두려움도 우리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만이 우리에게 진짜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때로는 뭐 매일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하다면, 아침마다 직장에 출근하면서 오늘은 또 어떤 다이나믹한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할까? 라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인다면, 입사 면접을 보거나 비즈니스상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을 거닐면서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는요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요 축복에 관한 것인데, 바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지금 살짝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은 그 모든 전리품과 포로들은 다 자기 것이거든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하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때 부하들은 또 다른 동기부여를 얻게 되죠. 그래서 소돔 왕이 전리품을 다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에게 게다가 11조까지 드렸죠. 그리고 주변에 함께 싸운 여러 족장에게 다 나눠줬어요. 자신과 자신의 식구들을 위해서는 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왠지 좀 후회가 됐나 봐요. 야, 이거 내가 하나님만 믿고 호기롭게 다 나눠줬는데 이거 괜한 짓을 한 건 아닌가 모르겠다. 부하들에게 나눠줄 것을 좀 가지고 있었어야 됐는데 이 녀석들 설마 나를 배신한 건 아니겠지? 이 불경기의 수입도 적은데 내가 11조를 했어야 된다 멜기세덱에게. 살림 좀 나아지고 벌이가 좀 괜찮아지면 지금까지 못한 것 그냥 다 한 번에 다 하면 되는 것 아니었는가? 막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괜히 헌신한 것 아닌가? 바쁘기만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데 나만 바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 줄 것이다. 네가 나를 믿고 포기한 그 모든 것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상급은 보통 상급이 아니거든요. 이 지극히 큰 상급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과연 그것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이사야서 28장 5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화관이 되어주셨지만 그것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나의 면류관이 되어주신다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나만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 지방을 휩쓸고 다니면서 폐허를 만들어버렸던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들이죠. 소돔과 그 일대까지 마지막으로 싹 쓸어버리면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갔지만, 이때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이방인 족장 아브라함, 불가능한 것 같은 미션을, 이 미션 임파서블을 가능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모든 재물들을 다시 다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칭송했지만, 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두려움에 빠져 있던 아브라함 찾아가셔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그돌라오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포기한, 나의 이름을 위해서 포기한 그 모든 것들 아까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 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나요? 어떤 분들은 참 기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슴 쫙 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요, 아브라함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만 주었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모든 것들로 후회가 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방패가 되시며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상급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